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랩런트 여러분, 이렇게 또 예배로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반갑고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랩런트들 화면을 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미리 나갔지만 자기 학년,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화면을 가능한 한 켜가지고 나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얼굴이 좀 그렇다라고 해도 키세요. 예쁘니까. 그리고 너무 그렇다면은 이렇게 약간만 숨어가지고 약간 틀어가지고 한 3분의 1만 나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더 크게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세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1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 미리 본 랩런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미리 본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언약을 보고 시대를 보고 응답받을 흐름을 본 것입니다. 오늘 모든 랩런트들이 미리 보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의 컨셉트를 주셨어요. 뭡니까? 237 나라 살려라. 병든 자 살려라. 랩넌트 살려라. 그래서 이것을 237 치유 서밋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237 치유 서밋이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응답받을 2021년 응답받을 컨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우리의 전체 목표고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주실 컨셉이 바로 237 치유 서밋이거든요. 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곳이 빈 곳입니다. 이 237 치유 서밋을 살리도록 빈 곳의 현장을 보라는 것이 이번 원단 메시지였어요. 우리 지훈 랩런트가 대표기도 하면서 정리를 너무 잘해줬잖아요.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불렀죠. 치유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영적 의사 24로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를 영적인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세워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거죠. 그죠? 빈 곳을 보고 이 빈 곳의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열쇠를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뭐냐? 이번에 원단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모든 랩런트가 누리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237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 우리가 해외 캠프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진짜 몸이 너무 근질근질하고 제일 안타까워. 우리 랩런트들하고 해외 현장, 캠프 현장 가가지고 있으면 진짜 너무 보고 듣고 또 같이 지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237나라를 우리가 일생 동안 다 돌 수가 없어요. 그렇죠. 1년에 한 군데만 나간다 해도 대단히 이제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건데 1년에 한 군데만 간다 해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120년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균 수명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다 나가도 한 군데씩만 나가도 80군데, 90군데, 100군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치? 237 나라를 언제 다 돕니까? 그 빈 곳을 언제 다 찾아갑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 가진 사람은 237 나라 동시에 파고들 수 있다. 그쵸? 이것을 우리가 오늘 누리는 거예요. 병든 자 어떻게 살립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서밋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 기도의 힘 가진 영적 서밋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현장과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장과 세계, 그리고 하늘 보좌, 그리고 나. 이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은 대학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죠. 또는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이 취직을 바로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문 분야 현장으로 바로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그 현장에 가기 전에 그 현장을 두고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응답을 받아라. 그 현장을 두고 그 현장을 살릴 내가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나와 보좌와 현장이 맞아지는 역사가 체험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미리 보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든 랩넌트들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걸 미리 본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스스로 미리 봤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멱살 잡고 캐리해가지고 미리 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 미리 봤습니까? 모세가 파라오의 왕궁에 있으면서 이집트와 세계를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 성경에 이제 바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바로의 왕궁에 있게 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왕족으로 자라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뭘 본 것이냐? 애굽과 세계를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최고 강대국 애굽과 그 애굽 주변에 있는 전 세계 나라들, 살려야 될 현장들, 이걸 미리 보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전문성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거 살릴 수 있는 준비를 밑바탕에서 하나님이 미리 시키신 거죠. 애국과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전문성과 지식과 여러 가지 지도자 훈련이 왕궁에서 되어진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 왕궁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만 미리 보면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전문성과 지식 훈련이 됐지만 이거 가지고 애국과 세계 살릴 수 있습니까? 전문성 여러분들이 많이 갖추면 이거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어요? 학교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공부 왜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공부로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안 그래요. 공부 잘하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성적이 뛰어나지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쫄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공부 뒤집어진 걔 기분은 어떤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복음 전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공부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그 복음 자체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 내가 뭐 상태가 좋다 나쁘다, 이거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복음 전할 때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백운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복음을 삶으로 전하느냐, 말로 전하느냐. 그러니까 삶으로 전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러니까 사람들 많이 손 들었어요. 말로 전한다는 사람은 손 조금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삶으로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손 들었을까요? 저는 말로 전한다에 손 들었습니다. 왜냐? 복음은 우리의 삶의 상태가 좋아야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은 업이 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훌륭해야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나보다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복음 전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한계에 묶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의 수준이라는 한계에 묶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받은 복음은 완전합니다. 내가 모자랄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확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상태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복음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서 전하게 하십니까? 내가 가진 복음을 말로써 전할 때 그 복음에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이 말씀 때문에 감동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받는 대상자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많은 것이 준비됐지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도망자 되도록 만들었어요. 살인자, 도망자, 그래서 수배자, 지명 수배자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보낸 겁니다. 거기에서 도망자 생활하면서 숨어서 지내는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장인어른 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 시간표였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완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체질을 만드는 시간이었으니까.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도 성공이 아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도 응답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좌절도 좌절이 아닙니다. 다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세계 살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된다? 그것도 세계복음화의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흥분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안 된다? 그것 가지고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체질 만든다 이러면 여러분 그 좌절 속에서 오히려 세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큰 힘을, 최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왕궁 생활, 40년 미디안 생활을 하고 드디어 출애굽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출애굽 주역으로서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가운데 드디어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전 세계를 봤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할 미래를 언약을 통해서 미리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가게 됐다. 렘넌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을 보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봤잖아요. 애국과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봐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보니까 4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좌절하는 생활을 겪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이것을 보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미래를 미리 보는 응답의 준비 시간표였단 말이죠. 그 미리 본 것이 드디어 언약과 함께 성취되어 가지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미리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강대국과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을 미리 보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을 미리 보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미리 보는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구나. 이것을 미리 보는 역사 그때부터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을 미리 본 모세에게 사명을 미리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미리 본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요. 처음부터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정하신 것이 성취된 겁니다. 어떻게 성취되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세가 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미리 보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됐느냐? 400년 노예된 이 재앙의 시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막을, 언약을 미리 붙잡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미리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걸 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뭘 봤습니까?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숫자 많아지니까 이거 가지고 견제하면서 정치적인 그 문제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산하 제한이 뭐 특별한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죽이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유아 살해 시대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이것이 저주라는 생각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도 못 깨닫는구나.
완전 유아 살해라는 처참한 상황을 겪도록 만들어 버렸어.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 재앙 시대,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냐? 아,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만 애굽의 우상과 구상 문화를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본 어머니의 아버지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라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온 것이냐? 재앙을 막을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모세가 미리 보게 된 내용이었어요. 스스로 미리 봤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신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 재앙 시대를 보고 시작한 모세에게 8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보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뭘 봤습니까? 400년 동안 계속되었었던 재앙을 막도록 성취될 복음의 언약을 미리 보도록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뭘 본 겁니까? 3장 18절에서 20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재앙 막을 성취될 복음을 미리 봤어요. 전 세계에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의 원인이 사실 뭡니까? 복음 없어진 거잖아요. 이 재앙의 원인이 사실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 되었다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 문제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의 문제는 노예된 것도 진짜 재앙이 아니고 유아 살해를 당하는 것도 심지어 진짜 재앙이 아닙니다.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죄 문제, 저주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와 저주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이거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가 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4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던 노예 재앙이라는 문제는 무엇으로만 막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재앙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그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보게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놓치고 있었던 희생제사. 요셉 이후에 점점 약화되면서 어느새 사라져버린 애굽 땅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서 어느 날 사라져버린 그 희생제사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왜? 그 희생제사 양의 피 흘려서 죽을 나를 대신해서 죽일 그 어린 양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는구나. 이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할 복음의 언약을 미리 보는 역사가 여기서 이때 일어난 거예요. 아, 나는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모세가 사명으로 미리 보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 애굽 편에서는 10가지 재앙이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10가지 기적인데 이건 뭡니까? 출애굽 역사 일어나기 전에 애굽의 모든 우상을 꺾는 역사를 미리 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신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애굽에서 전 세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진짜 문제는 우상이거든요. 전 세계 우상과 우상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 세계에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이걸 봤어요. 성경 속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전부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요셉과 모세가 본 게 애굽이었어요. 다윗과 사무엘이 본 것이 블레셋이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본 것이 아람이었어요. 이사야가 본 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어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바벨론과 바사를 본 거예요. 에스더가 바사를 봤어요. 바울이 로마를 본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 뭘 의미합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전 세계 저주 문제. 이 저주 문제의 핵심이 우상이거든요. 강대국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문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쫙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먼저 우상 꺾어야 되겠구나. 우상 꺾어야 전 세계 살릴 수 있구나. 이걸 미리 봤다니까. 재앙 시대를 보고 이 재앙막을 복음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상을 꺾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모세가 사명으로 미리 붙잡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또 미리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미리 능력을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복음화 하는 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세계복음화는 물론 고사하고 여러분 학교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힘과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 실력과 여러분 말빨 가지고 여러분 반 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한 30명들은 반에 한 30명 안 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0명, 30명 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력과 수준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내 힘으로 못해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미리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실 일을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금 모세가 평상시처럼 양을 치고 있어요. 80살이 됐습니다. 80살 된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에 떨기나무 하나가 있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야. 뭐 떨기나무에 불 붙었네? 이러고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야. 불이 붙었으면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안 타는 거야. 뭐지? 와, 신기하다. 대박. 이거 뭔 상황이지? 해가지고 나 가까이 가서 이 큰 광경을 봐야 되겠는걸? 뭐 이러면서 모세가 갑니다. 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여기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미리 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로소 4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던 저주 문제 해결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400년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의 역사는 언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미리 보는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여기서 다시 보이는 겁니다. 뭘 봅니까?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미리 봤어요. 희생제사, 그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능력을 미리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 출애굽의 역사 언제 일어나겠냐? 바로가 너희를 안 보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비로소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항복해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것이다. 그 능력을 가지고 저 애굽을 무너뜨리고 저 바로를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나타낼 것이다. 알려줬어요. 그래도 모세가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젊을 때 부르시지. 저 이제 나이 80이거든요. 저는 진짜 아니죠. 솔직히 하나님 한 15년 전에만 부르셨어도, 솔직히 10년 전에만 불렀어도 한 70세 때만 해도 했을 텐데 라는 말은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그냥 모세의 심리였지 않을까. 그래서 막 모세가 땡깡 부리거든요. 저는 못 갑니다. 제가 누구라고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진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죠. 이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슬슬 이제 그 화가 나시는 거죠. 어이가 없잖아. 그래가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손에 뭐 들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팡이인데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던져봐. 땅에 던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독사로 변했어. 그래가지고 어이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팡이 다시 잡아봐. 꼬리부터 잡아. 여러분 뱀은 꼬리부터 잡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저도 안 잡아봤습니다. 그 근처로 안 가면 되니까요. 근데 잡는 사람 말에 따르면 머리부터 잡아야 돼요. 꼬리부터 잡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사람을 물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대. 반드시 머리부터 잡아야 된대.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꼬리를 조심스럽게 어떻게든 잡았는데 지팡이로 다시 변한 거야.
와 대박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거 끝나기도 전에 야 손 주머니에 넣어봐 이래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 빼보니까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온 막 손이 다 부스러져 가거든요. 헐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유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손 다시 집어넣어봐. 집어넣었다 빼보니까 주머니 집어넣었다 빼보니까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어요. 와 대박 뭐지? 뭘 한 겁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인데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모세 입장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어. 지팡이 하나 남았다니까. 근데 80년 고생해가지고 80년 죽도록 일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 지팡이 1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커리어, 내가 지금까지 쌓은 스펙 너무 모자란데 어떡하지?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계 살리도록 역사하신다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보고 모세가 시작한 겁니다.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은 여러분이 당장 가가지고 어르신들처럼 지팡이 구입부터 시작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뭘 하라는 것이냐?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를 살리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누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습니까?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세계 살릴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최고의 능력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능력이다. 오늘 모든 렘넌트들은 이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 깨닫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미리 능력 보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리 본 사명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리 본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미리 보고 이 시대를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미리 보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는가 미리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이 결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공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대로 실패도 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다 과정이거든요. 성공도 과정이고 실패도 과정입니다. 응답도 과정이고 문제도 과정입니다. 성취도 영광도 과정이고 좌절도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하시느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전부 과정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질 것은 결국 언약 성취.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성취될 언약을 미리 본 사람은 성공 와도 안 흔들리고 실패 와도 안 흔들립니다. 이게 모세였어요. 미리 본 자는 이렇게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모든 렘넌트는 절대로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절대로 흥분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마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배경 모든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 붙잡은 자는 미리 보고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미리 보고 쭉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미리 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미리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두 가지라니까. 모세가 누렸던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붙잡아라.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모세가 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을 회복해라.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미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이 시대를 미리 보도록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연초에 우리가 이런 말씀 받는 건 너무 감사하죠. 한 해를 딱 시작하는데 그 1년의 여정의 시작 속에서 1년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미리 보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모든 렘넌트에게 뭐가 필요하냐? 집중할 수 있는 타임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타임 이번 주에 가지세요. 정말 이번 주에 이거 가지고 집중해요. 뭘 하는 것이냐? 세계 청소년 수련회 이번 주 있잖아요. 당장 내일 모레 이틀 있거든요. 월, 화 이틀 동안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집중하는 타임이에요.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래서 다른 스케줄 잡지 말고 진짜 집중해요. 오프라인 수련회 갈 때도 그랬잖아요. 오프라인 수련회 갈 때 2박 3일 딱 빠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막 학원 다 빠져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빈 시간에 복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뭐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빈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이번 수련회 기간을 이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기간 중에 여러분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 들어야 되겠죠. 예배 드려야 되겠죠. 기도로 미리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하고 강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성취될 말씀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요. 완전 메시지 때 집중해. 몰입해. 완전 몰입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이 미션 붙잡은 걸 가지고 팀끼리 서로 포럼해요. 이번에 팀별 포럼 할 거거든요. 그래서 3학년 자기 반끼리 포럼 하시면 돼요. 1학년과 2학년은 묶어가지고 같은 팀 만들어서 포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학년 1반, 2학년 1반 이렇게 묶어가지고 포럼 하면 돼요. 2학년 2반, 1학년 2반 이렇게 묶어가지고 포럼 할 거예요. 그래서 팀장, 부팀장 이렇게 뽑았거든요. 2학년에서 팀장 나오고 1학년에서 부팀장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3학년은 또 3학년끼리 또 자기 반에서 팀장 뽑아가지고 포럼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이 포럼하면서 서로에게 주어진 미션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것을 되새김질을 다시 하셔야 돼요. 잘근잘근 되새김질을 다시 해야 돼요. 들었던 것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포럼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중 새로 해라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훈련받는 겁니다. 이렇게 연초에 이 시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1년을 미리 보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대학과 현장을 미리 보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전부 미리 보는 응답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기도 집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모세가 미리 보게 되었던 것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미리 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미리 보고 이 멸망 속에 있는 세상, 재앙 속에 있는 세상 살릴 사명을 굳게 붙잡고 오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을 임마누엘 속에서 찾아내고 미리 봄으로 시대 살리는 여정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미리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미리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미리 보고 사명을 미리 보고 능력을 미리 보는 증인의 삶이 이번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청소년 수련의 스케줄을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완전히 집중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복음 누리는 집중하는 가운데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축복의 역사도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취될 언약과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누릴 미션이 발견되는 한 주간 되도록 완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